아, 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늘 제목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아담은 지금 처음 느껴본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봤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인간의 마음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저 인간은 부끄러움을 몰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도리를 재는 기준이 부끄러움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셨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지 않았던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죄 때문에 생겨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까? 정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양심이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평화스러워진다고요? 아마 불법이 판을 치고 약육 강식에 끝없는 피 흘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한 부끄러움도 양심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세상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진다면 부끄러움도 양심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철저하게 뭐와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아니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도 필요 없는 사회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사회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구성원들이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도리를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아예 죄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도 필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무치, 치는 부끄러움이란 뜻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무치의 세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왕은 무슨 일을 하든 부끄럽거나 수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은 화장실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화장실에 안 갔어요. 궁녀와 내시가 보는 앞에서 변을 보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부끄러울 텐데 그 변을 또 어이한테 보내서 어이가 색깔, 농도, 냄새를 체크해서 왕의 건강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저더러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병에 걸려서 죽으면 죽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예. 하지만 조선시대의 왕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양반이 천민과 결혼을 하면 부끄러움이 되지만 왕이 천한 무술이를 취하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왕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와 부끄러움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왕 위에 법이 있었다면 왕도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왕은 부끄러울 이유도 필요도 없는 무치의 세계를 살았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왕이 되어서 무치의 세계에 살아보십시오 라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면 아마 겉으로는 적응하는 척 하겠지만 양심상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끄러운 감정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놔두고 자,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행복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밖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아담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고 있느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에게 왜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인간은 조선의 왕처럼 법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와 함께 생겨난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끄러움을 구원과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구원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죠.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제가 금방 설명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부끄러움과 연관을 시킨다고 했죠,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끄러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요? 뻔뻔한 사람이요, 그렇죠? 뻔뻔한 사람. 그러면 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부끄러움도 우리가 뻔뻔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느 모임에서 한 여자분이 느닷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수염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아니 왜? 그 두꺼운 남자의 얼굴을 뚫고 나오는 수염이 얼마나 강합니까? 결국 수염을 빙자해서 남자의 뻔뻔함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 말에 거기에 있던 여자들은, 지금 보세요, 남자분들은 아무도 안 웃는데 여자분들이 다 웃고 계세요. 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에 여자분들은 다 웃고 남자들은 얼굴을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되물었습니다. 물론 수염이 강하긴 한데 수염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염보다 더 강한 것은 여자의 얼굴입니다. 다들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하디 강한 수염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웃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 이겼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남자가 역전을 했지만 결국 남자나 여자나 인간은 뻔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뻔뻔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끄러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역사상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 성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선행으로,
수행으로, 지식으로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이르되 같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구원의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고 고해 성사를 강요하며 교황에 대한 충성을 종용할 때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싸웁니다. 인류의 부끄러움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고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금 에덴으로 인도해 줍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봐도 가릴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이 나뭇잎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음을 아담의 나뭇잎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여기 이 가죽옷을 입고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라. 이 가죽옷에는 너의 행위나 너의 공로는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은혜가 담겼다. 너는 이 옷을 입어야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못 가리지만, 공로로는 못 가리지만 은혜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죽옷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생명을 희생해야만 입을 수 있는 곳이 가죽옷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부끄러움은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꾸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죽옷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 나뭇잎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다들 나뭇잎으로 옷 입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것도 안 되어 또 숨고, 그런 일들이 영원히 반복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가죽옷에는 나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고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계속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계속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프리.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찔림, 상함,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음,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가죽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자, 어떤 법이 나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죄와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부끄러움을 줬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효력을 잃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위의 법이 없듯이 우리 위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부끄러움이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점에서부터. 그동안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던 죄와 사망의 법은 효력을 잃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주장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도발합니다. 네 자신을 봐라, 네 꼴을 봐라.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만일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탄의 도발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서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는 0.00001%도 허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 이게 무슨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으셨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가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벗으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옷을 벗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아담을 지배했던 그 부끄러움은 다시 살아나서 죄를 짓는 우리 마음도 지배할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록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실제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해결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죄에 지지 말고 의의 옷을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